받아들이는 그런 진정한 효자, 효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잠언 23장 22절로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효도하는 자에게 반응하신 주님, 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지키고 살라고 주신 계명이 뭐죠? 10계명이죠. 10계명. 10계명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에 관한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 대 사람 간의 계명인데, 자, 제5계명이 뭘까요?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따라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니까, 사람 대 사람 간의 1계명이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는 사람 대 사람 간의 계명 중에 하나님께서 1계명으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에도 사실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효도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 나무를 좀 자세히 보기 전에 잠시 좀 숲을 좀 보시고 나무를 보기를 원합니다. 자, 잠언 개관을 잠깐 말씀드리고 또 계속해서 말씀 이어갈 텐데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이 잠언이잖아요. 잠언. 잠언은 영어로 proverb라고 하는데요. 자, 이 proverb, 이것은 격언, 속담이에요. 격언, 속담.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는 마샬의 마샬. 그래서 잠언 1장 1절 보면 미셸레 샬롬에,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원래 히브리 이름은 샬롬에, 미셸레 샬롬에,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래서 이 잠언의 뜻은 속담, 격언, 그리고 우월성, 이런 뜻이 있어요. 말씀이 우월하니까요. 말씀의 우월성, 속담, 격언이 잠언의 뜻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 잠언은 시가서에 속합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 5권을 시가서라고 하는데요.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시가서라고 부릅니다. 왜 시가서이냐면은 말씀의 형식이 시와 같아서 시가서라고 하는데요. 욥기의 핵심은 고통입니다. 그리고 시편의 핵심은 예배를 말하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 본문의 잠언의 핵심은 뭘까요? 지혜입니다. 지혜. 자, 그리고 전도서의 핵심은 인생의 목적과 본분이 무엇인가. 그리고 아가서는 결혼 생활의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이렇게 시가서 5권 중에 한 권이 우리가 보고 있는 잠언, 핵심은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 지었다고요? 솔로몬, 샬롬의 미셸레,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이 지었고요. 솔로몬은 지혜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구한 지혜자였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경에 기록된 거 다 포함하면요 3,000가지의 잠언을 지었어요. 3,000가지의 잠언과 한 넘겨줘 보세요. 자, 그리고 1,005편의 노래를 지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했냐면은 온 세계각지에서 솔로몬의 지혜 말을 들을 정도로 솔로몬은 지혜자였습니다. 자, 언제 기록이 되었을까요? 주전 931년에 기록이 되었죠. 어디서 기록이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솔로몬은 어느 나라 왕이죠?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사울, 다윗, 솔로몬. 이스라엘의 3대 왕. 당연히 그러니까 이스라엘 기록이 되었고요. 자, 무엇을 기록했다고 그랬죠? 잠언의 핵심이 무엇이죠? 지혜요, 지혜. 누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식을 얻습니다. 여호와를 경외가 무슨 뜻이죠? 여호와를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자, 핵심 구절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장 5절 6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할 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자, 형식을 좀 보실까요? 어떻게? 자, 형식은 잠언은 시가서라고 말씀드렸죠. 히브리 시의 형태로, 때로는 간단한 우화, 예리한 질문, 대꾸법 등으로 이 문학 형식을 사용해서 말씀이 기록이 되었고요. 자,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왜죠, 왜? 왜 기록이 되었냐면 우리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하거라. 사람들과의 관계는 이렇게 하거라.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언을 주셨습니다. 삶의 안내 지침서라는 거죠. 자, 마지막 PPT 보시면요. 잠언처럼 살기로 결단한 분들은 뭘 얻냐면 성공과 안전을 얻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공과 안전 그 이상의 뭘 얻냐? 성공보다 안전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가운데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경외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부터 잠언 이 통독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31장이니까 한 달이면 통독할 수 있고요. 그 열매와 선물이 뭐라고요? 잠언 말씀을 충실히 읽으면 누구를 알게 된대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아침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을 많이 강조하죠. 왜 묵상합니까? 아침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왜 묵상합니까? 물론 말씀 속에서 쉼을 얻기 위해서도 우리가 말씀 묵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 말씀을 묵상한다. 성숙한 자의 고백이에요. 물론 쉼도 얻고 위로도 누리지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묵상을 통해서 순종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숲을 좀 봤으니까요. 이제 나무를 좀 새 줄기를 보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은 죽게 대하듯 아버지의 말씀을 청종해야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22절을 먼저 보시면은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아비에게 청종하라. 청종은 히브리어로 쉐마예요, 쉐마.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쉐마. 우리가 어디서 들었죠, 쉐마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 어디죠? 신명기. 신명기에서 쉐마 강조되었죠.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을 뚝 떼가지고 쉐마라고 불러요. 쉐마. 그 중에 우리 4절 5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9절까지 쫙 있는데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을 쉐마라고 따로 이렇게 부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이 쉐마예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쉐마는 이스라엘의 교육의 뿌리고요, 정신의 뿌리입니다. 핵심 내용은 두 가지예요. 쉐마의 핵심 뭐냐? 첫째,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두 번째, 하나님만이 유일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그 누구든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이것을 들으라. 쉐마. 이렇게 중요한 쉐마라는 단어가 어디 쓰였어요? 여러분 성경에 밑줄 치세요. 22절 청종이 원어로 쉐마의 쉐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렇게 청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다. 순종하는 결심으로 주의 깊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다. 청종, 듣고 따르다. 주님 말씀처럼 듣고 따르다. 이게 청종이고 이게 쉐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각 가정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마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조금 이따 할게요,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순종이 아니지요. 자, 지금 현재 아버지께서 살아계신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태도로 청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현재 아버지께서 안 계시고 돌아가신 분들도 생전에 아버지의 말씀이나 아버지의 유언 등을 생각하시면서 더욱더 아버지의 말씀에 청종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효자, 효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버이 주일의 두 번째 주님의 음성은 22절 하반절인데요. 자, 죽게 대하듯 어머니를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어머니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22절 하반절에 보시면 경히 여기다 라고 표현되어 있죠. 경히 여기다. 이 경자가 무슨 경자죠? 가벼울 경자. 그러니까 어머니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향이 있냐면 대부분 아버지는 좀 어려워하는데 어머니는 어려워하지 않은 경향이 있는데 성경은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어려워하듯이 어머니를 똑같이 어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죽게 대하듯 듣듯이 어머니 말씀도 죽게 대하듯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성경적인 효자, 효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어려워하지 않으면 효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어머니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어머니에 관한 일화인데 이제 아들, 딸들이 장성해서 다 출타했다가 명절이면 모이잖아요. 명절 때 아들, 딸, 손자, 손녀 모여가지고 이제 과일을 깎아 먹는데 큰 딸이 다 사과를 깎습니다. 사과를 참 예쁘게 깎아가지고 아버지도 주고 자식들도 주고 다 사과를 나눠준 다음에 맨 마지막 사과 꽁댕이를 누구 줘요? 엄마. 엄마 주면서 뭐라고 그러죠? 우리 엄마는 사과 꽁댕이 좋아해. 엄마가 사과 꽁댕이를 좋아해서 그동안 양보했을까요? 꽁댕이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양보한 거죠. 왜 엄마들은 생선 머리만 좋아할까요? 양보하려고 어머니도 가운데 도막 좋아하십니다. 뭐 간단한 예화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말씀 보면 어머니란 단어가 2번 나와요. 2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의 어머니. 어미도 어머니. 일부러 2번 강조한 거예요. 2번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를 존경하고 어렵게 여기듯이 어머니를 향한 존경심, 그 존중함 똑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머니들이 기쁘시답니다. 그렇게 부모를 즐겁게 하는 길, 부모를 기쁘게 하는 길, 그렇게 주님께 대하듯이 어머니를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오늘 22절 하반절 말씀처럼 경히 가벼울 경,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말씀도 동일하게 죽게 대하듯 어머니의 말씀도 청종하고 순종하는 성경적인 효자, 효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메시지는요. 자, 23절로 25절인데요. 지혜롭고 의로운 자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 선물을 드리는 것도 잘하시는 거고요. 용돈을 드리는 것도 잘하시는 거고 또 감정적인 이런 태도로 주님께 순종하는 것 이런 것이 효도이지만 오늘 또 다른 효도의 모습은 뭐냐면은 자녀인 내가 속을 썩여드리지 않는 것이 효도입니다. 양옆에 계신 분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이제 속 좀 그만 썩이세요. 시작. 속을 썩이지 않는 게 효도라니까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보길 원합니다. 성경적으로.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속 썩이지 않는 자녀는 어떤 자녀인가? 24절에 나와 있어요. 앞에 화면 보시고 2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여러분, 어떤 자녀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속썩이지 않는 자녀, 어떤 자녀가 좋은 자녀입니까? 24절 말씀 보시면 첫째, 누구의 아비? 의인. 여기서 의인은 히브리어로 차디크라고 하는데요, 이 차디크는 뭐냐면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정결한 자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효도의 또 다른 길은 뭐 돈을 많이 벌라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을 많이 해드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효도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자녀로 서 있는 것이 효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결한 사람, 정결한 그리스도인,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자체가 효도라는 거예요. 그런 정결한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 때 우리 부모님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자녀가 되라고요? 지혜로운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요, 지혜롭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지혜롭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 있는 자녀는요, 부모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에 관한 또 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항상 말씀에 답이 있어요. 자, 23절은 성경 보시고 읽어보실까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를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지혜를 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다는 것은 항상 원어의 의미가 중요한데, 이 사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바로 세우다. 히브리어로 카나. 따라해 보실까요? 카나. 이 카나는 뭐냐면 바로 세우다 라는 뜻입니다. 자, 진리를 바로 세우듯이 지혜를 바로 세우다. 이 뜻은 뭐냐면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우리 안에 지혜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지혜를 사다, 이 지혜를 세우다는 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를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혜를 하나하나 세워가신다는 의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지혜는 없어요. 하루아침에 지혜가 생기는 것은 없습니다. 매일매일이 쌓이셔야 돼요. 어떤 삶이 쌓여야 되냐면 오늘, 내일, 하루하루를 말씀에 성실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에 성실하셔야 돼요. 따라 말씀 따라. 내 내일의 일상이 매일매일 말씀에 성실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혜를 쌓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1년 쌓이고 2년 쌓이고 10년 쌓이면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한 지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시기 바라고요, 그 지혜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는 범사의 형통의 은혜까지 덤으로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23절에 사다, 카나, 매일매일 말씀의 성실함으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지혜를 받으심으로 오늘 24절 말씀처럼 정결한 자녀, 지혜로운 자녀가 되심으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자,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말씀, 결단의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의 그 아버지 어머니를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단의 말씀 읽으실 때 우리의 늙으신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시고 우리 결단의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 읽으실 때 말씀의 결단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첫째,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게 대하듯 대하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대하듯이요? 죽게 대하듯. 자, 두 번째,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게 대하듯 더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늙으신 어머니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어머니를 대할 때도 죽게 대하듯 어머니를 더 존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아버지와 어머니의 큰 기쁨인 정결한 자녀, 지혜로운 자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결한 자녀, 지혜로운 자녀가 되면 우리 부모님들이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같이 네 번째 읽어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시도록 도와드리시기 바랍니다. 괄호 열고 뭐랑 뭐로요? 입술과 기도로. 입술은 뭘까요? 입술을 여셔서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제 어버이 주일 오늘 가실 분들도 계실 테고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말은 아 다르고 어 다르거든요. 예수 믿으세요 보다는 아버지, 어머니, 예수님을 믿으셔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만이 천국에 이르는 길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입술을 여셔야 되고요.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이냐면 많은 기도가 있지만 여러분 부모님들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 늙고 병드신 우리의 아버지, 늙고 병 우리의 어머니,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사시기가 힘드신 분들이에요. 그런 간절한 기도를 주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늙고 병드신 아버지, 어머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들지 아니하시면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주야로 기도하시는 정말로 효자, 효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 어버이 주간을 맞이하여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마음으로 순종하시고요.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복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늙고 병드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대할 때 정말로 주님께 대하듯 청정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자녀, 지혜로운 자녀가 되므로 부모님들의